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고 승천하신 후에는 실은 전부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종말론적인, 우리로 따지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간이 짧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 마지막은 이 세상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에게는 시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또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바로 그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인 거예요. 마치 이것은 등산을 올라가는데 그 산꼭대기에 땀을 뻘뻘 흘리고 올라가죠. 너무 힘든 가운데, 추운 가운데,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거기를 올라가는데, 그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 기쁨과 그 보람과 그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임을 알리고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곧 이른다는 것을 알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임을 알고 그 마지막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아서 고난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담당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에 예수 믿는 건 너무 힘듭니다. 너무 복잡한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너무나 복잡한 세상에 살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이 발달했다고 좋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하기는 너무나 힘이 든 그러한 때에, 버거운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받아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뻥튀기 해가지고 크게 더 만들어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이 있을 것이고, 기근이 있을 것이고, 지진이 있을 것이고, 전쟁의 소식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를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이때인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가고 있는 지금 이때, 너무나 갑작스럽게 변화해 나가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때입니까?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고통, 영적인 혼란함, 여러 가지 거짓 선생들이 날뛰고 있는 예수 믿고 어려워진 현재, 우리가 마지막 의식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신앙을 가지고,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사역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의 의식을 가지고 깨어 있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교회를 이룰 수가 없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몇 가지가, 오늘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어떤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마지막 때에, 특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기를 바울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된다. 자기 중심적인 것. 말씀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2절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이 없고 거룩치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가 없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뜻대로 하면 기분 좋아야 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따지면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데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고통이 심한데, 먼저는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 좀 이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고통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 땅이다, 내 나라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TV 뉴스만 들어가지고는 상상이 안 되죠. 그 뒷면에 무슨 진짜 진실이 있는지를 우린 모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소식만 들으면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쁘게 했을까?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러나 그 뒤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내 땅이다, 내 땅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침범하고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또한 발전한 나라들이 극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나라가 발달을 하고 세상이 발전을 하고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잘 살면 더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자살률은 더 높단 말이에요. 저기 방글라데시라는 그 나라가 우리가 뭐 잘 사는 곳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어려운 그런 장소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 즐거운 사람들의 넘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의 이야기지만. 왜 그럴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 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 생활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한국이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들을 통틀어 그 동남아시아에 나라 중에 한국이 자살률 넘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렇게 잘 돼 있고 그렇게 인권을 보호하고 뭐 한다는 나라가 왜 그런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너무 살다 보니까 그 고통이 심한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나 중심적인. 자신의 위치를 공격당하기 싫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자기의 담을 쌓고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이죠. 그것이 우선은 아닌데, 실은 있으면 편하지만. 부와 성공의 위치들,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우수하다고 오해하고 살아가는, 착각하는 그러한 생각들,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들이죠. 가정도 자기 중심적으로, 또 거룩할 수 없는, 또 자기의 착각 속에 생활하다 보니까 거룩이 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면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또 마지막 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복과 재판과 고소가 너무나 쉬워졌어요. 너무 쉬워졌어요. 가만 보니까 미국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 난 한국에서 뭐 오래전에 떠나서 중간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지만 가만 들어보니까 모든 일에 고소인 거예요. 모든 일에. 당신 그러면 고소하셔 나한테. 그 미국에 오래 살면서 그런 얘기는 함부로 안 하는데, 실은 뭐 그렇게들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는. 근데 한국의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너무나 쉽게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죠. 이 마지막 때에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러는데, 가만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거짓이 있죠. 모함들,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공격하는 그 모든 것들, 절제하지 못합니다. 절제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데 얼마나 고통합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지금 미국이 그 펜타닐이라고 그러네. 펜타닐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마약. 그 근거지가 1959년도에 유럽의 어느 사람이 만들었나? 근데 안 됐지만은 중국이 그걸 제일 많이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 그 자체 국민들은 그걸 안 한대요. 그 뭐 법으로 못 하게 하고 뭐. 카나다하고 미국이, 특히 미국이
엄청나답니다. 쌀알 2개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50파운드 뭐 코케인 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뭐 1파운드만 어디 숨겨 가지고 오면 뭐 수만 명이 할 수 있는 뭐 마약을 만들어내서 참 이런 모든 것 절제함이 없는. 그럼 마약을 하면 기뻐야 되지 않아요? 마약을 하면 건강해져야 되지 않아요? 마약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더 머리가 맑아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때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나워진다고 합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사납습니까? 말도 못해요. 더 사나워졌어요. 이 코비드 지난 다음에. 선한 일은 생각지 못합니다. 선하게 여기지도 않고요. 선한 일을 해도 바보로 여기지 선한 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뭐 인권을 보호한다 그러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한참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행복해야지. 그럼 잘 돼야지. 건강해야지. 그리고 오래 살아야지. 그런데 자신도 고통이고 상대방도 고통이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이 자연스럽게 되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크리스찬은 뭐 다른가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은가?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정치의 모습이 똑같아요. 가만 보면 똑같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법칙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상식적인 자기 중심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이 위세를 떨치고 있죠.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중심적인 종교 생활을 사랑합니다. 어떤 말씀을 제시하고 디렉션을 제시하면 그것은 맹종이라고 그러고 그것은 나를 억압한다고 그러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자체도 마지막 때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자연스럽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고 좀 하나 되고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일들이 생기고 교회 안에서도 자랑하고 교만이 있고 비방하고 감사가 없고 거룩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모함하고 절제가 없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없나요? 이 마지막 때 이 모습들이 없으면 좋은데 너무나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고스란히. 특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교회 밖에를 눈여겨보지 않고 우리 교회들 안에만 보더라도 너무 이러한 일들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어요. 답답한 거죠. 속상한 것이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중심적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뭐 비방하고 감사치 않고 거룩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자기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뭐 하나님 뭐 나는 믿음 생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고 마음대로 나 여지껏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더 이상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다니고 싶지 않고 뭐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뻐야 되잖아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잖아요. 성숙하게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덕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반대죠. 근데 마지막 때에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이 자연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밖에 교회 밖에 안 믿는 사람들의 것도 생각을 하지만 특별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너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럼 마지막 때에 마지막 파도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의 파도를 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를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열심을 내야 돼.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생활하지 않으면 우린 마지막이 끝인 것입니다.
몰라요. 정말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자신만 알지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습니까? 뭐가 되면 구원받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동행하고 그를 순종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사울이라는 왕은 키도 컸고 헌출했고 많은 멋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 안엔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기만 있었지. 자기에게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순종하는 마음만 있었지.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 멋들어지게 지내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느냐. 우리 다 암송하잖아요. 하지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지 못합니까? 순종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고통합니다. 외부적인 고통이 아니고 그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고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소식이에요. 멀리 볼 것 없어요. 우리의 교회들을 돌아보면 돼요. 우리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힘들어요. 특히 팬데믹이 그래서 그렇지만 그 전부터 그랬어요. 팬데믹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에 더 날개를 달았겠죠. 교회들이 헌신자가 없어요. 교회에 정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그 교회를 통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있다고 아주 없다고 얘기는 못할지 모르지.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감정에 내가 어떤 나 위주의. 우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오히려 그게 바른 길 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통하게 되더라. 고통의 때다. 고통의 때. 그러니까 디모데가 볼 때도 얼마나 고통스럽고 교회를 볼 때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도 그렇고 그 디모데가 사역하던 그 세상의 그 모습이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이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우린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나 중심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 중심, 성령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인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일 첫 번째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 보니까 마지막 때는 내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고 결국 자기 중심의 생각에 빠져서 결국은 불행한 것이죠. 영원히 죽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신이시지만 우리와 믿는 자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우린 주님을 만지는 것 같이 주님의 손을 만지는 것 같이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이 우선이에요. 여기에 쾌락은 육신의 본능의 쾌락도 있지만, 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성공도 쾌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쾌락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자기 중심적이라 보니까 그것이 쾌락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 일에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어. 그리고 뭐 교회 다녀. 나는 하지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살지 않는 것도 뭐예요? 내 쾌락에 빠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게 되면 이전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실은 나이들이 다 이제 먹어서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전과 같은 헌신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들마다 그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 헌신한 사람이, 예전에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서 주일을 감당할 그런 사람들로 준비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극히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그러죠. 특별히 미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에 한국에서도 유학을 오고 또 이 미국의 신학교들도 여러 군데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들 문을 닫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들 사람들이 없는지. 헌신과 봉사가 없어졌어요. 예전에 전 세계적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냈던 한국이었는데 지금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이 없어요. 헌신을 하지 않아요. 왜 그 고생을 하고 거기 가느냐는 것이죠. 주일을 하는 것. 일주일에 하루라도 주를 위해 사는 자들이 없습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Sunday, 우리가 주일이 무엇인가요? Lord's Day. 주일은 옛 안식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린 쉬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하지 못한 주일을 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들으세요.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맨날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일도 해야 되고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잖아요. 그 현실이니까 살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주일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그날 하루라도 내가 하지 못한 전도하고 내가 찾아가지 못한 그런 어려운 자들을 돕고 그날 하루라도 기도하고 그날 하루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도들의 목을 죄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부활을 체험한 자들이 부활의 소식으로 생명을 얻은 그러한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 어렵게 그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미안해서 내가 하루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날연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돈이 많아서 그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내가 요 며칠이라도 연보는 헌금 아니에요. 내가 day offering을 드리겠습니다. 날연보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시키는 것, 원하는 것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 헌신자가 없는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들어 쓰시겠습니까? 그러한 인생을. 피곤함 있죠. 시간이 없죠. 하지만 기쁨과 보람이 있다 보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고 더욱더 강력한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인 게 분명한 게 너무 힘들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그런 헌신들을 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너무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늘 썬데이에 주일에 와서도 그냥 go back to basic이에요. 계속해서 기초적인 얘기. 이제 제대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하고 주를 위해서 전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드리고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교회 와서 1년에 52번 예배를 드리면 그 한 해가 끝날 때는 더 헌신이 되고 더 귀하게 되고 똑같아요. 한 발자국을 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활신앙이 아니니까 그렇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한다면 그러겠어요? 예수님 정말 사랑한다면 성령님의 귀한 그 뜻을 내가 경외하고 높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를 질문하고 사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시간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까? 목사님, 나는 몰라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골방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갈망하세요. 그것을 소원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어눌하고 어둡고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뜨거운 가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주님,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해보세요. 다른 기도보다. 우리는 주님 앞에 하루 쉬는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벌써 우린 또 그렇게 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고 이제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 다니다가 이민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나가는 분들 꽤 많더라고요. 마지막 때에 우리 그분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고 큰 있겠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해요? 가서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 생활이 회복돼서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보았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힘을 내어 전도하고 노력하고, 어느 날 해야 돼요? 썬데이 하는 거죠. 주중에 일하니까. 예배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목장 모임 모이잖아요. 다 주의 일인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그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알지도 못해요. 부인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보여야 하는 거룩한 모습,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나타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 나의 겉모습,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결정들, 사람들이 볼 때에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지 몰라요. 등등.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는 마지막 때에 그 파도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인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린 보면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으면 그 사람이 정말 그 정도인 줄 아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어떤 땐 저는 직분이 너무 싫어요. 제가 처음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직분 받아서 신앙이 저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제가 다 판단한 일은 아니지만은 저 사람이 장로만 되지 않았었으면 그래도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할 텐데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인기 투표를 받게 됐고 뭐 어쩌다가 보니까 장로가 됐는데 이게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에. 그 고민을 저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쫓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면 기도를 한번 하자고 그래도 찬양을 하자고 그래도 또 전도를 한번 하자고 그래도 성도들을 섬겨보자고 해도 그게 쫓아가질 않는 거예요. 쫓아가지. 그러니까 그 쫓아가지 않는 그 분과 화가 어디서 나오나? 회의에서 나타나는 거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것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영적으로. 이 교회는 회사가 아니고 세상이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왕국의 그 모형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직분 맡으면 그런 줄 알아요. 그 직분과 같이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 집사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님 직분을 받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스데반 직분 안 받았으면 안 죽었잖아요. 그 집사들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됐으니까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저 스데반이라는 사람. 그 전에 뭐 저 사람이 뭐 하든지 그렇게 영향력을 주지 않았겠죠. 근데 집사 받아서 죽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직분 안 받았으면 살 텐데. 근데 그 사람은 집사 직분을 받은 후에 집사 직분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의 어떤 모양만을 갖추지 않았고 그는 능력을 알아서 그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발휘한 것입니다. 나의 섬김, 나의 거룩, 경건의 모습으로 옆에 한 인생이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관계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대개는 안 그렇지만 교회에서 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분이라는데 뭐 그 자리만 예배 자리만 일어서면 벌써 친교실에 가면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요. 그게 없으니까.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경건의 모양만이 있다고 한다면 선교적인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전도 사역은 있을 수 없고 교회만 나오면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돼요. 교회만 나와서 그저 헌금하고 사람들이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면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양도 없으면 안 되겠죠. 그게 모양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다. 무언 다행. 능력이 없는데 그 안에. 내가 공경에 빠질 때 그저 교회 참석하고 그때만 잠깐 내 곤경에 빠진 일 때문에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주 극히 그냥 자연스럽게 쫓아오는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이 이거든요. 내가 채널을 돌려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보고 듣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헌신이 없죠. 자기중심적이 되죠.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라고 그러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파도를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마지막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파도를, 성령의 파도를 타고 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경건한 말씀 중심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가족이 주안에 또 내 주위의 인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경건의 겉모습이 아니고 경건의 능력입니다. 주님을 믿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뭐 힘들게 그냥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이해는 돼요. 저도 목사지만 같은 생활을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면 다 이해해요. 다 왜 이해 못하겠어요? 나도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본다면 강단에서는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것이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 사람 이해하다 그 사람 지옥에 갈 수 있는 걸. 그 사람 이해하다가 그 사람 신앙 팔아먹고 경건의 모양으로 사는 것 박수만 쳐주다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죽을 수 있는 걸.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지금입니다. 지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경건의 모양만 자꾸 페인트 칠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답답한 가슴을 내가 끌고 붙잡고 주여 이 마지막 때에 주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바톤을 떨어뜨리지 않고 주여 골인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서 주님 배신하지 않게 하세요. 만일 그 고통의 시간과 스데반 집사와 같은 그 상황이 우리 몰려올 때에 주여 내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신 부르심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모함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에 사역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 신앙을 가져라. 마지막 때에 부르심을 깨닫고 이제 그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받는 잠깐의 고통은 넘기며 열심을 다해서 믿음 생활하고 열심을 다해서 전해라. 그 말씀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징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보여주십니다. 우리 때에 예수님 안 오시겠는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들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 때 안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그저 마지막 때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저 내 뜻 중심에 내 생각 중심에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레곤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고자 하시는 그러한 인생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실 것이고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상황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해도 주님을 끔찍이 사랑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 아니에요. 내가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아프리카에 선교사역 전도일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내가 끔찍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 기쁘신 귀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며 주님께서 그 일을 더욱더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루시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멀리서 지켜보면서 우리는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언제 오시겠습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아멘 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내 과거 예수 믿은 10년, 20년, 30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버려야 될지, 또 무엇을 입어야 될지, 내가 알고 있던 잘못된 것, 나에게 계속해서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던 경건의 모양들,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